2. 헤겔과의 결별에서 등장한 새로운 철학적 경향들. 2의 1. 포여바흐와 마르크스. 포여바흐는 1823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다음 해에 베를린으로 가 거기서 헤겔의 제자가 되어 철학을 공부했다. 그는 개별자들과 대립되는 하나의 보편적 이성이 신성이라고 주장하는 보편적이고 무한한 이성적 일자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828년에 에어랑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음 해에는 교원 자격을 획득했다. 그는 10년 후인 1839년에는 헤겔 철학 비판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포여바흐는 이미 제야학자로서 세계가 절대이성의 자기 전개 결과라는 헤겔의 견해를 비판했다. 헤겔은 이런 견해와 함께 단지 일련의 추상들을 거쳐 사유된 존재에 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사이에 포여바흐는 초기의 범신론적 관념론을 떠나 많은 점에서 초기 셸링의 자연 철학을 연상시키는 범신론적 자연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는 전환점이 된 책은 1830년에 익명으로 출판된 죽음과 불멸성에 관하여였다. 따라서 포여바흐는 헤겔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각적 현 존재는 철학에서도 사유의 기초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후 죽음과 불멸성에 관하여에서 그는 이런 관점에 기초한 인간론을 종교적 표상들의 기초이자 근거로 제시했으며 신개념은 인간의 자의식이 소외된 현상이며 따라서 참된 무한한 자아에 관한 인간의 표상을 가상의 하늘에 투사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신은 인간과 다를 것이라는 표상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포여바흐는 헤겔에 충실한 학생으로서 신으로의 종교적 고향은 자신의 유한성을 넘어 무한한 존재자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인간은 무한자 사상을 어디서 가지게 되는가? 포여바흐에 의하면 인간은 비록 개체로서는 유한하지만 유적 존재로서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자를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 그의 자의식에서 자기 자신이 종적 존재임을 의식한다면 종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성을 인간과 전혀 다른 무한한 존재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신에 관한 표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포여바흐는 이런 동일성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했는가? 그에 의하면 개인들은 그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종적 본질에 속하는 무한성을 유한한 개인들은 물론 인간 일반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여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1828년에 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그 논문에 의하면 개인이 유적 본질에서만 고유한 불멸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 논문도 비록 여전히 관념론적이기는 하지만 종이 개인들보다 상위에 있음을 주장했었다. 이런 관념론적 경향은 죽음과 불멸성에 관하여 이후 달라졌다. 인간의 종적 불멸성에 관한 자연주의적 표상은 1841년에 종교 비판의 토대가 되었으며 1849년에 종교의 본질에서는 더 분명해졌다. 그동안 포여바흐는 미래의 철학의 원칙들에서 자연범신론을 더욱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그의 자연범신론의 기초는 언제나 인간의 본질이 그의 육체성을 통해 규정된다는 인간론이었다.
인간의 종적 무한성에 관한 포여바흐의 사상은 마르크스에 의해 그의 인간론 저서들에서 특히 국가경제와 철학에 관한 파리 선언에서 계승되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종적 무한성과 연계된 포여바흐의 종교 비판도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인간의 종적 무한성으로부터 신에 관한 표상이 형성되는 동기가 개인들의 이기심이라는 포여바흐의 주장에 만족하지 않았다. 대신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의식의 종교적 자기소외에서 인간이 분열되는 이유는 인간 사회의 세속적 관계들에서 인간 존재가 실제로 분열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회적 관계들에서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통해 스스로 소외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노동에서 그의 본질을 외화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런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역사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인류는 종적 존재로서 역사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로서 철저히 인도주의적인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의 실현을 통해 인간의 세속적 분열과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소외가 반영되어 나타난 종교적 소외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불멸성에 관한 포여바흐의 주장이 개인의 불멸성이 아니라 종적 존재로서 인류의 불멸성이었듯이 마르크스의 사상에서도 개인의 행복은 종적 존재로서 인류의 목표를 위해 희생되었다. 이에 이 막스 슈티르너와 키에르케고르, 막스 슈티르너는 포여바흐의 헤겔 비판을 지지하였지만 그의 주저인 유일무이한 개인과 그의 재산에서 인간의 종적 본질에 관한 포여바흐의 견해를 거부하고 인간의 무한성이 스스로를 무한히 긍정하는 유일무이한 개인의 주체성에 있다는 헤겔의 견해를 다시 수용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절대적 이념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철학적 반성의 기초가 개인의 실존에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막스 슈티르너와 일치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그것이 전부였다. 왜냐하면 슈티르너가 포여바흐와 함께 지지했던 무신론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은 그의 자기 이해의 변증법에서 언제나 이미 영원한 존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반박했다. 키에르케고르도 모든 헤겔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한한 본질을 의식할 때 이미 그의 유한성을 넘어서며 이렇게 그의 유한성을 넘어설 때 무한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개인의 실존 성취만으로는 무한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그의 고유한 유한성을 넘어설 때 타자로서의 무한자, 즉 절대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자와의 관계이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자와의 관계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한자와 동일하지 않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부친의 경건주의 신앙과 키에르케고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데카르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개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 의심은 다양한 삶의 양식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익명으로 출판된 여러 저서들에서 이런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제시했으며 삶의 단계들이란 개념을 통해
이런 삶의 양식들에는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단계라는 서열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키에르 케고르에 의하면 개별자는 그의 자유를 실천하는 모든 양식들에서 영원한 존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두 권의 책, 즉 불안의 개념과 특히 그의 대표작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사실을 가장 인상적으로 제시했다. 이 책들은 기독교적 죄론의 지평에서 자유의 남용을 다룬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인간을 정신 또는 자아라고 정의하는데 그의 이런 정의는 관념론적 주체성 철학의 전통에 서 있지만 이런 전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자아는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관계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자로서 그의 유한성이 무한자 또는 영원한 존재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아는 존재자이다. 인간은 이런 관계에서만 그의 존재를 가진다. 동시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자로서 영원한 존재자에 대한 유한자의 이런 관계로서 자기에게 관계한다. 그러나 그는 무한성과 유한성의 종합으로서 자신의 유한성이 기초하여 실존한다. 자신의 유한성이 기초하여 실존한다. 그는 이런 유한성에 기초하여 종합을 성취한다. 비록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자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말이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에 기초하여 그의 자유의 행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즉 무한자에 대한 그의 유한성의 관계 또는 종합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으로 규정된 그의 실존과 모순에 빠진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기술하면서 인간이 그런 상황을 알든 모르든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죄론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인간이 그의 자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받음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기 관계에서 자기를 구성하는 인간의 상황에서 볼 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역설은 영원한 행복이 어떻게 역사의 한 기점에 근거될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역설과 결부된다. 이런 역설적인 문제는 1844년의 철학적 단편들과 1846년의 최종적인 비학문적 부록에서 다루어진다. 그런 문제는 주어진 진리의 반복 또는 학습의 주제이기도 하다. 역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진리와 관계하고 진리를 학습하는 것은 이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다루어질 딜타이의 핵심적 삶의 주제이기도 했다. 2의 3. 딜타이와 역사적 경험의 해석학. 딜타이는 더 이상 헤겔과의 직접적인 대결이나 단절을 통해 사상이 형성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 그가 죽은 해에 출판된 논문집인 정신적 세계의 서문에서 딜타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철학에 입문했을 때 헤겔의 관념론적 이론론은 자연과학의 지배에 의해 와해되었다. 그렇지만 1833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딜타이는 50년대 초 베를린 대학에서 독일 역사학의 전성시대를 체험했다. 당시 독일 역사학의 핵심적 인물은 랑케였으며 몬젠과 드로이젠도 그와 함께 활동했다. 딜타이의 일생의 과제는 독일 역사주의가 발전시켰던 보편사적 탐구의 인간론적 근거들을 묻는 것이었다. 랑케와 드로이젠은 헤겔의 역사 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보편사적 탐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보편사적 탐구의 최종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드로이제는 그의 역사학 개요에서 이 책은 1858년 이후 회람되다 1868년에 출판되었다. 역사학 개요에서 역사 전체를 규정하는 요인들인 도덕적 힘들에 관해 여전히 이념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이념들의 실현이 역사의 진행을 규정하고 또 역사의 진행에서 이런 이념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를린에서 딜타이는 원래 신학을 전공했지만 그는 당시의 신학을 거부하고 오히려 베를린의 초기 낭만주의의 범신론적 경향과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에 동조하였다. 1856년에 신학 시험을 치른 후 그는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그의 스승은 헤겔 비판자인 트렌델 브루크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딜타이는 슐라이어마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860년에는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에 관한 탁월한 논문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에 그는 슐라이어마허의 편지들을 편집하여 1861년과 1863년에 완결판을 출판하였다. 딜타이는 그 후에도 슐라이어마허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슐라이어마허의 생애를 다룬 전집 1권은 1867-70년에 출판되었으며 2권은 딜타이가 죽은 해에도 아직 완결되지 않아 1966년에 딜타이의 유고로 출판되었다. 그동안 딜타이는 1864년 베를린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도덕의식을 분석한 논문으로 이 논문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교수 자격을 획득했다. 도덕적 삶의 힘이 역사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도덕의식을 분석한 이 주제도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과 관계가 있었다. 딜타이는 1867년에 바젤 대학으로, 1869년에는 킬 대학으로, 1871년에는 브레슬라우 대학으로 초빙되었지만 1972년에 로체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머물며 역사는 물론 다른 정신과학들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그의 구상을 실행할 수 있었다. 학창시절 이후 줄곧 딜타이는 슐라이어마허 연구 외에도 2개의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후에 근대 문화사와 정신사의 기초가 된 서양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딜타이는 자연을 연구하고 역사의식의 조건들을 연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의식의 조건들에 관한 그의 연구는 역사적 이성의 비판이었는데, 이런 비판이 처음에는 자연과학들의 인식론적 토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런 인식론적 토대가 당시에는 칸트의 업적이라고 생각되었는데, 후에는 점차 칸트와 무관하게 경험의 역사성의 해석학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딜타이는 1883년 사회와 역사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란 부제를 가진 정신과학 입문 1권을 출판했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가 의도한 것은 역사학파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논증은 그 원리를 인식능력에 경직된 선엄성에서의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본질에서 출발하는 발전사적 의미에서 논증하는 것이었다. 전집 1권은 정신의 개별 과학들을 개관하면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형이상학과 그의 해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딜타에 의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이런 비판을 통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딜타에는 이런 새로운 근거를 2권에서 제시하려 했지만 2권은 출판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술심리학에서 그가 구상했듯이 역사적 삶의 근거를 인식론적, 심리학적으로 논증하려는 그의 의도가 역사적 경험의 해석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해석학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상하기는 했지만 결코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형이상학과 그 해체의 역사는 정신과학의 근거를 제시하는 딜타이의 논증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딜타이는 형이상학이 2000여 년 동안 정신과학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의식의 생성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모더니즘은 형이상학의 종말을 의미한다. 인간의 형이상학적 위치가 해체되고 현실성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17세기의 자연과학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로는 사회가 인간성으로부터 이해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런 관찰 방식은 발전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사적 견해를 통해 18세기에 완성되었다. 딜타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성에 대한 자각은 형이상학의 종말, 즉 신개념에 기초한 논리적 세계관계라는 형이상학적 이념의 종말이다. 딜타에는 형이상학의 이념인 논리적 세계관계의 원리가 라이프니츠에게서 충족 이유율을 통해 체계화되어 헤겔의 체계에서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자유와 삶의 역사성에는 그런 논리주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우리 삶의 형이상학적인 것만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 따라서 딜타에 의하면 헤겔과의 단절을 계기로 헤겔 체계의 논리주의에서 완성된 형이상학의 역사 전체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형이상학은 콩트의 주장과는 달리 단지 자연과학의 출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성을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결정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의 종말과 함께 모든 역사적 현상들의 유한성과 상대성에 대한 자각도 이루어졌다. 모든 역사적 현상의 유한성은 그것이 종교적 유한성이든 아니면 이념이나 철학적 체계이든 그리고 사물들의 관계에 관한 인간의 모든 견해의 상대성은 모든 것이 흐르는 과정에 있으며 아무것도 머무는 것이 없다는 역사적 세계관의 결과이다. 딜타이는 이로 인해 야기될 염려가 있는 상대주의의 문제들에서 벗어나 신념의 무정부주의에 빠지지 않을 방안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현재 체험되는 총체적 삶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이런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이런 총체적 삶이야말로 논리주의에 입각한 형이상학적 단원들이 해체된 이후에도 남는 형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딜타이의 결정적 사상을 알 수 있는 후기의 단편들에 따르면 1894년에 기술심리학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인 삶의 통일성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자 자신에게 직접 현존하는 것이다. 의미와 유의미성이란 개념은 체험이란 개념과 불가분적 관계의 개념이다. 개인의 체험은 전체의 부분으로서, 즉 총체적 상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총체적 삶에 대해 개인의 체험이 가지는 가치는 삶의 과정에서 시간과 함께 달라지며 따라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기억할 때 느끼는 의미도 변한다.
따라서 삶의 과정에서 개인적 체험의 의미는 죽기 전까지는 결코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삶의 의미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런 평가는 단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또는 현재의 삶이 끝난 후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야 하며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전체를 보고 거기서 부분들과 전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규정할 완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의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편 과거의 의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목적으로 설정한 미래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목표 설정은 총체적 삶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과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전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은 물론 과거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해석의 대상이 된다. 부분들의 의미에 대한 규정은 삶의 흐름에서 변하기 때문이다. 삶의 흐름에서 부분적인 삶의 의미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이런 부단한 연속성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야기하지 않는가? 딜타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주장과 함께 그런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체는 그것이 부분들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한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 전체이다. 이런 주장은 충분하지 못하다. 부분들의 의미는 바로 부분들로부터 파생할 수 없는 전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는 부분들을 포괄하며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부분들을 통해 규정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상대주의의 파국적인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의 과정에서 삶 전체에 대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역사성에 대한 그의 분석은 딜타이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하이데거는 이 책에서 역사성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딜타이의 사상은 존재와 시간의 총체적 구상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경험의 역사성에 따르는 상대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하이데거는 딜타이를 넘어서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삶의 역사의 부단한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미리 앞당겨 생각함으로써 전체적 현존재를 실존적으로 선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체적 존재 가능성으로서 실존할 수 있다. 딜타이가 죽음의 순간에 삶 전체와 삶의 부분들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반해 하이데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과정에 있는 이런 전체적 삶의 선취가 가능하다고, 비록 잠재적 가능성으로서의 총체적 삶이긴 하지만 전체적 삶의 선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 선취는 비록 원칙적으로 계속적인 경험을 통해 수정되기는 하지만 그런 선취가 경험 과정에서 사실로 입증되는 한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역사적 경험의 흐름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삶의 전체성과 그의 궁극적 진리가 선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이데거는 이런 사상을 단지 개인의 삶에 관해서만 적용했는데 반해 딜타이는 의미 이동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에서도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삶은 보다 큰 삶의 관계들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들의 전체성과 의미는 전체성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별적 상과 그 삶의 경험들의 궁극적 의미를 알 수 있다면 하이데거의 죽음으로의 성구에 상응하게 역사의 전체성을 역사의 종말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 신앙에는 역사에서 역사의 종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종말론적 사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역사에서 바로 이 사람에게서 선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을 수 있으려면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전능한 창조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딜타이는 삶의 전체성, 즉 개별적 체험들에서 의미 있는 모든 경험의 조건이 삶의 통일성의 근거인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결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딜타이에 따르면 이런 결합은 단지 다양한 세계관들 중 하나로서, 즉 철학적 세계관과 다른 종교적 세계관일 뿐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종교, 특히 일신론적인 종교들의 신개념은 인간이 그의 의지가 자연계 전체로부터 독립적임을 깨닫는 가장 큰 종교적 체험을 할 때 그런 체험이 투사된 것에 불과하다. 그의 이런 주장이 청년 슐라이어 마허의 종교관을 상기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슐라이어 마허에 따르면 인간이 우주를 직관할 때 신을 생각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방향의 상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상상은 여러분의 자유의 의식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런 상상이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을 자유로운 본질의 형식에서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런 상상은 우주적 정신을 의인화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의 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상이 오성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신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자로서 딜타이의 자기 이해는 종교와 다름을 잘 알 수 있다. 딜타이는 개별적인 체험들은 삶 전체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런 삶 전체는 슐라이어 마허의 우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삶 전체는 신 없는 우주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형이상학은 신이 세계의 근원이라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딜타이가 볼 때 형이상학의 종교적 기원도 형이상학의 역사에 속한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근대의 모든 삶의 현상들의 역사성을 통찰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종말에 이르렀다. 그러나 딜타이의 삶 전체와 슐라이어 마허의 우주도 여전히 형이상학적 사상이 아니냐 하는 물음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와 함께 이런 삶의 전체가 삶의 계기들을 전체로 통일시키는 삶의 통일적 근거가 없이 생각될 수 있느냐 하는 물음도 제기된다. 어쨌든 슐라이어 마허는 이런 이유로 인해 우주의 자기 충족성에 관한 표상을 포기하였으며 그런 표상을 변증법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로 대치했다. 세계 없는 신은 없고 신 없는 세계는 없다. 삶 전체 개념으로 인해 딜타이에게서 야기되는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이상학의 역사성을 모든 삶의 현상들에 통용되는 역사성과 관련시켰다는 사실은 철학적 통찰에서 해결을 넘어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삶의 현상들이 가지는 특수한 형태의 유한성에 대한 통찰이
역사의 개방성 의식과 결합되었다. 그런 유한성의 삶의 현상들의 역사성과 함께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유한성은 삶의 현상들의 역사성과 함께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적 의식에서 이런 개방성을 박탈한 형이상학적 논리주의에 대한 딜타이의 비판은 타당하다. 딜타이의 해석학은 그가 역사성의 관점에서 제기한 인간의 유한성에 기초하여 인간의 상황을 새로 규정하는 데 기여한다.